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요,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하고요, 거룩한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고 그 의미가 있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루먼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 메드럴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들이 십자가 처형의 의학적인 소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됐다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모세혈관에서 피가 빠져나오면서 땀과 함께 섞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혈한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신지라 십자가가 얼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치욕적인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잡히시기 전에 심각한 심한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안증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서 그가 받으셨던 심리적 고통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잘 알 수 있지요. 또 우리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역사에 기록된 거 보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있기 전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채찍을 맞으셨죠. 그 채찍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기록에 보면 그 채찍을 맞다 보면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정맥이 드러나고 이제 살이 다 헤집어지고 이제 근육들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과 근육의 뼈들이 드러나고 일부의 사람들은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심각한 출혈로 인하여서 온몸이 완벽하게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라는 것이 사람 오게 되는데 이때 증상으로는 혈압이 저하되고 또 목록해지거나 기절하거나 아니면 신장에 남아있는 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이 금지되고 그리고 심각한 갈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름에 대한 심각한 갈증을 느끼셨던 것이 워낙에 탈수 증세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 이상은 십자가 처형 있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는 그 현장에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처형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워낙에 피를 많이 흘리고 워낙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 6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는 없었던 무게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하는 기록은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다리는 완전히 탈진이 되고 몸은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면서 분명히 턱이 깨졌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냥 앞으로 고꾸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턱이 깨졌을 것이고 심각하게 관절이 부서질 것이고 얼굴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에 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 얼굴을 보지 못해서 눈을 돌렸다라고 할 만큼 심한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잔혹한 얼굴과 몸이 거의 실제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의사 선생님들이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 처형에 쓰였던 이런 못이 있는데 당시에 십자가에 졌던 사람들이 유골이 발견되고 당시에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박히셨을 때 그 당시의 못의 길이가 약 한 18c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생수병 길이 정도가 되는 게 한 20cm, 18cm 정도 되는데 그 못이 사용이 됐던 게 지금 발견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으면 그때 고통, 그러니까 뼈가 느끼는 고통. 그래서 이 박사님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박은 게 아니라 손목에 박았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몸무게를 견딜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뭐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손바닥에 박았냐, 손목 박았냐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전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찢어지니까. 그래서 손목에다가 약 20cm 가까이 되는 못을 박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때의 고통, 이때 중추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의 고통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딱 팔꿈치를 부딪혔을 때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로 온몸에 힘이 빠지면 고통,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전해져 오는데, 이 부딪혀서 고통스러운 이 관절, 이것을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벤치로 자꾸 비틀었다. 일부러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벤치 자꾸 비틀은 그런 고통이 그때 못에 의해서 오는 고통이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쪽이 찢어지든 여기가 찢어지든 체중 때문에 찢어지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에 힘을 주면서 몸을 위로 올리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이 발의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그 체중을 일어나려고 하는 때 발에도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못에서 오는 그 심각한 고통이 마치 벤치로 모든 관절들을 집어트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매달려 있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되게 되면 결국은 여기 지금 적어갔습니다. 가슴 근육이 마비가 되고 늑강 근육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러면서 호흡에 상당히 곤란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호흡을 하는 모든 근육들이 멈추기 때문에 질식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의학적인 소견을 내는 걸 보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셨던 그 현장을 의사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누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을 박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 질렀냐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왕으로 구세주로 환영하면서 박수 보내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대신에 창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예수님을 불과 며칠 만에 죽이는 이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종려 주일에 갖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믿으셨을까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환영을 과연 진짜라고 받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아셨을 것입니다. 저 종려나무가 돌로 변할 것이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 함성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소리치는 목소리로 변할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까지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환영을 받아주셨습니다. 너희들 며칠 있으면 나를 죽일 사람들이라고, 나를 위해서 돌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환영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어쩌면 손짓도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미소를 보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있다 변할 사람들인데, 며칠 있다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진행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누구나 들어야 하고 실천해야 될 대상들을 말하면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따라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두 번째 단락을 나누고 있고요.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8절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 모든 1절에 그리스도인들이여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때 6절과 7절 하나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종의 형체를 띨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종의 형체를 갖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십자가에 죽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종의 형상을 가지신 마음, 이 마음을 지금 가지라고 지금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우리가 종의 형상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사람, 우리에게 그런데 동일하게 이 마음을 품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행위를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세상 죄를 지고 그리고 종의 형상을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본체가 하나님의 동등이 아닌데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고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해당되는 일을,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바울이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 현실적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2절부터 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아무 일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보여주신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도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을 사람도 아니고 종의 형상을 가질 사람도 아닌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처럼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럼 다시 반대로 물어볼까요? 하실 수 없습니까? 다시 하실 수 있습니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지만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예수님처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바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같은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걸 뭐하러 시켜요?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다시 질문할까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만, 목회자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뜻을 가지고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겸손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 이건 마음이에요. 지금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이건 마음가짐입니다. 이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중심이라고요. 중심. 그러면 이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교제하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자비, 긍휼, 그리고 위로, 교제 이런 걸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라. 이것이 뭐예요? 교제하라. 이것이 뭡니까? 위로하라. 이것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 내지는 도전해보고 싶은 겁니다. 한 주간 이렇게 실천의 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했으니 위로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 주간 동안 신방합시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요, 하시겠다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해 주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고난주간의 어떤 퍼포먼스보다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겁니다. 위로하라라고 했으니 한 주간 동안
위로하기 싫은 사람이라도 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주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라고 여러분.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방을 합시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힘을 줍시다. 힘주고 싶지 않은 사람임에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오 종려나무 가지로 흔드는 그 사람들 며칠 있으면 망치를 들고 창을 들고 돌멩이를 들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인데 위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는 게 이게 고난주간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디어 음식도 좋고 한 끼 음식도 좋고 새벽 예배도 좋지만 삶을 통해서 보면 위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뻔히 배신할 사람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너희가 위로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 말씀하셨으니 첫 번째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고난주간에. 두 번째입니다. 교제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기 교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실천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벽을 쌓고 살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용서받을 사람들이 못 돼요. 용서해서도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막힌 담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주 동안 가서 교제를 신청하고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 손을 내미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해보는 거죠. 화해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에게 화해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신방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 보자고요. 나만 위해서 먹고 사는 한 주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사는 한 주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찾아가고 방문하고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그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실천하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한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 허영과 다툼을 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 무엇을 하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 가서 실천해라. 교제해라. 화해해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실천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화해하기 어려워요.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내 돈 써야 됩니다. 내 시간 써야 됩니다. 내 삶을 일부러 드려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에 실제적인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교제로, 화해로,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죠?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그 고난을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고 할 때 이 고난주간에 저는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동남아에서는 가끔 예수님의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바꿔서 고통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이웃에게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교제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화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고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가서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만나주고 손잡아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고통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실천하심으로 많은 간증들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